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수가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닷물까지 소생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4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성전 이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이 살아있는 역사를 볼 때 이 강물은 신령한 생명수죠. 생명수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출처라는 거죠. 생명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모든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기로 합니다. 죽었던 곳이 또 막혔던 것이 다 뚫리고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오면 다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수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이 또 포로된 자들이 눈먼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받는 그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 강좌우로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수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넘쳐가지고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죠.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줄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는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48장은 새 땅을 통한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쪽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제일 위부터 단, 납달리 이런 순으로 계속 되어지고요.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의 땅을 분배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겠죠. 제사장을 위해서, 레인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왕의 역할은 이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9절은 나머지 5지파가 남쪽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 당시는 지금 포로 생활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서 이런 성전의 또한 새 땅의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 이 포로민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중심에 둠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뭐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그래서 에스라가 나와서 결국 돌아가서 성경 말씀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차 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중단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아시겠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고, 또 뭐 AD 70년이 지나면 그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되고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파괴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주셔서, 교회 되어주셔서 끝까지 그 나라가 왕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뭐 힘 있는 뭐 제국은 흘러가지만 그 제국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망해져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라는, 교회는 이렇게 흥황하고 왕성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는 성전된 우리로서 이런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또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살리고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새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지파에게 땅이 이렇게 땅은 이 모든 지파에게 배분될 것이다.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애쓴 반면, 어떤 지파는 너무나도 불충하여 땅을 배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땅을 배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천하 어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충을 범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둡니다. 차등을 두고 줄을 세우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한번 사랑하면 지우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 20절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몸은 뭐 이제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이 되셔서 떠나가시지만 너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왜 곁에 있습니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요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나 노약자 또 여자분들 또 이렇게 힘없는 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권유도 했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내가 국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SNS를 올리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코미디언 대통령인데 리더십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 곁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도 모든 것도 출입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성령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힘이 없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그러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곁에서 보혜사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되신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삼마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이 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의미를 두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흘러보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고독하기를 싫어하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하다못해 어디 클럽,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DNA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속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특수부대를 지원하면 그 부대와 훈련해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주간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부대 대원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이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죠. 그럼 우리가 처방을 따르듯이 바로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불안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원치 않죠.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평안하죠. 주님이 튼튼히 담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성읍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12개 대문을 이렇게 두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불신앙이 뭡니까? 나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지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믿어야 평안하죠. 항상 내 곁에 계신 여호와의 삼마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임마누엘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바로 그게 여호와 삼마고, 여호와 삼마 가정이 되고, 여호와 삼마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중심에 영원한 참성전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겔의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읍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는 곳,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은혜가 그걸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 약속하신. 여러분,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간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새 성전, 새 땅의 회복의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 사명을 이뤄나가야 돼요. 에스겔이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성전 또한 새 땅의 그러한 환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받고 에스겔은 죽는 날까지 그 귀한 메시지를 포로민들에게 희망이 없고 또한 돌아갈 땅이 없다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의 정말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냈다면 이제 다른 성경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월달, 4월달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배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도 섬김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성전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양할 수 있어서 내 작은 입으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 성전의 거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온 세상에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출입문처럼요, 12진주문처럼요, 그 찬란한 문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도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영원한 주님의 기업 소유를 여러분들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이제 봄에 또한 새싹이 파릇파릇 새어나듯이 우리 생명의 복음이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유업, 천국이 되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불충한 저희를 지우지 않고 지금도 품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중심에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 뜻 의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하면 온수막이 머리가 깨어지고 예수 생명이 더 넘치고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